오늘 그 창립주일 그 12주년 기념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됐는데 매해 창립주일마다 거의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흔하게 쓰는데요. 이 역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와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상태, 이걸 이제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가 역동적이다,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팀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말이죠. 그 무엇인가가 역동적이다라고 할 때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역동적이어야지 한다, 그것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누구든 그 교회에 오면은요, 누구든 그 교회에 속하면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돋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활력 있는, 내가 생기가 넘치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소생하는, 내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들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역동적인 교회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그 교회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여한 그 사람들이 그 역동적인 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에너지, 힘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각자의 인생이 그야말로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역동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생기가 돋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부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딱 생각하면은 그러면 막 골치가 아파지고, 교회 생각하면은 심란하고, 교회 오면은 그럼 더더군다나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침체가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위축이 되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영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전달이 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마음이 다시 이제 끌어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고, 세상 어둡습니다. 세상 우리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뭔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꿈틀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생기를 돋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생명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그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어두운 감정이 있으면 다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교회냐? 역동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역동적인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좀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역동적인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실망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잘 모이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요, 일단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교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는 것도, 교회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것도 다 무엇이냐? 모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모여야지
뭘 하든 모여야지 뭐가 되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죠? 모이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임하셔야지 뭐 역사가 일어나든 뭐 하든, 주님이 임하셔야지 능력이 부어지든 뭐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임하셔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주님이 임하시느냐, 어디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처럼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듯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써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박해의 와중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힘써 모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적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적대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모였던 거예요. 모였던 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폭발하듯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모인 그 자리, 모인 예배의 자리,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그 어디가 됐든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고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또 어둠의 권세의 어떤 공격이죠. 날마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일부는요, 모임에 게을리하고, 그리고 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각의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폐하는 것, 그처럼 중대한 위협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요,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뭐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수단, 모임이, 교회의 모임은 수단이 아니에요.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말 교회도 한자로 보면은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를 쓰거든요. 모임 회자를 씁니다. 회중, 모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건 사실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회중입니다. 회중.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그게 교회됨인 거예요. 모이는 것이 뭘 별나게 다른 걸 해서가 아니고 모임 그 자체. 모여서 교회는 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아까 그 말씀에서 오직 힘써 모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예배든 기도든 또는 교제 모임이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모임, 어떤 것도 있잖아요. 모이는 거 있죠, 성도들이. 이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힘써 모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 입장에선 뭐예요?
그것이 더 없는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든 교회, 병든 교회, 그래서 또 죽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별다른 다른 걸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모임이 시들어버려요. 모이질 않아요. 그나마 있던 모임도 자꾸 없애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펼쳐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지점은 뭐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예. 하여튼 교회가 쇠하고 망하려면은요, 뭐 망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교회가 쇠하고 망하려면은요, 모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예, 안 모이도록 하는데, 이런 말들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뭐 많이 듣잖아요. 맨날 모이면 뭐하냐? 한국 교회가 모이는데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욕만 먹고 문제가 또 많지 않냐? 근데 여러분, 뭐 그것이 주는 그런 그런 권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뼈 아프게 통찰해야 될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나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모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또 잘 모이고 있고, 그나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아예 안 모이면 더 어려워져요. 그 유럽의 교회, 서구 교회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면. 왜요? 그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런 뭐 대단한 부흥을 이뤘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뭐 지금은 뭐 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세상 앞에서 못된 짓을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빛을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모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교회들이 예배당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냥 얼마나 크게 전하니, 왜냐하면 예전에 부흥의 시절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세속 가치관, 세속 물결이 막 들어오면서 모이지 않게 됐거든요. 모이지 않으니까 빛을 잃은 거지. 그 교회가 대단히 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도, 아니 모여야 흩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제 아닙니까? 모여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응집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요, 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모이는 그 교회가 끝까지 가는 법이에요. 어느 교회가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일도 펼쳐갈 수가 있느냐?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예요. 그냥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니, 대단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고 한번 모이면 대단한 역사를 뭐 일으키는 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아니, 일단 모이지 않아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좀 부족하고 역량이 없고 힘이 약하고 사람들이 적어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임 중에 계십니다. 모이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시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있잖아요.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뭐 황금 연휴 비슷해가지고서 많이들 우리 성도들도 빠지는데, 다음 주만 빠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한번 빠졌으니까, 그렇죠? 한번 빠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면을 세워야. 그 다음부터는 또 빠지지 말고, 예배도 자꾸 빠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회 있잖아요. 공적인 기도회 자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특히 우리 직분자들 다 직분자잖아요.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목자들, 리더들 있죠. 특히나 더
마치 이 기도의 자리는 사수해야 된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지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마음이 조금만 풀어지면은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항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해야지. 마음 가는 대로 하잖아요. 몸이 가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환경에 우리가 하여튼 저항해야 하거든요. 수요기도회, 여러분 요즘 보니 수요기도회 참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기도회가 막 우리가 옛날에 개척교회 개척했던 시절하고 비슷해요. 막 얼마나 막 풋풋한지, 별로 안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나와서 요즘 8시 돼도요 환합니다. 바깥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직장 때문에 어려우신 분 있는데 좀 늦더라도 종전걸음으로 좀 달려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이라도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뉴욕의 태버너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평일에 삼삼오오 나와서 수백 명이 그런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모여라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오라 하고선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평일 저녁 때 다 삼삼오오 와가지고서 수백 명이 다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엄청 불모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화요일 날, 우리나라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서구 교회도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있습니다. 평일에도. 이 타베너클 교회는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수요기도회처럼 말이죠.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짐 신발라 목사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은 주일이 아니라 화요일 밤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도로 모이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모이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뉴욕의 영적 오아시스다, 그런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화요기도 그 모임 그 자체 있잖아요. 기도로 모인 그 모임 그 자체, 이것이 지역 복음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냥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지역 복음화의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성도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마약 중독자도 있고 막 가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선 그냥 말도 못한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데려와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거죠. 뭐에 따로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 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지역 복음화의 어떤 핵심 역할을 그 기도회가 하고 있다, 모임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경기도 파주의 한 개척교회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2명, 우리 교회하고 같아요. 12명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이 원래 적고 하니까 주일날 모이는 교인도 12명인데 평일날 누가 오겠습니까? 평일은 그냥 아무도 교회가 썰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한 자매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우리는 사람 숫자도 적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안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문 닫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문 닫게 된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그래도 한 번, 두 번 모이면 그래도 많이 모이니까. 근데 우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요. 월 그리고 수금, 월, 수, 금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월요일 날 또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서너 명, 두세 명 왔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붙고, 그래서 그해 끝나기 전에 80명의 기도 모임이 됐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모이기 어려운데, 환경이 힘든데, 모일 환경이 힘든데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은 쉽게 모이는 쉽지가 않죠. 다들 바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다니라 육아하랴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안 모이면 있잖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그러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역동적인 교회는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까요? 사명이 그렇게 합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초대교회가 딱 그런 교회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사명으로 존재하는 교회, 오롯이 사명에 반응하는 교회. 사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에 반응하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애초부터 세워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명확합니까? 아니 뭐 목사가 언제 가르쳐줬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명확한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확한 비전에 다 응답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 중요한 질문이 돼야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교회학자 또는 미래학자라고 하는데요,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 교회를 4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윗 교수는요, 교회의 그 4단계를 알파벳 그 M자 있잖아요. 그 M자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미셔널 처치. 이건 이제 사명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미셔널 처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미니스트리 처치. 이것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회지향적인 교회?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메인터넌스 처치. 이것은 이제 현상 유지 교회인 거예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뮤지엄 처치. 이제 박물관 교회인 거죠. 그렇게 4단계로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요, 다 어느 교회나 이 사명 중심의 교회, 미셔널 처치로 시작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냥 우리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하나 만들어 볼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리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건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명이 우리의 소명이 돼서 함께 모인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다 사명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비전에 집중하고 사명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신앙 훈련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게 뭐죠? 예배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신앙 훈련이고 또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비전과 사명이 되는 거죠. 이 사명 중심의 교회는 바로 거기에 역점과 모든 역량을 쏟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이 교회를 이끕니다. 사명이 교회의 구심점이에요. 뭐 누가 구심점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구심점도 아니고요. 누가 잘난 사람이 구심점이 아니에요. 다만 사명이 구심점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훈련과 복음 전도라는 이 사명, 그 사명이요 성도를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예. 사명이 없으면 성도들을 묶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성도들을 딱 하나로 묶고 그리고 한 교회로 그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역동적이죠. 예, 교회가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요,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도 이제 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세워지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과 성도들의 정서에 주로 많이 반응하는, 그래서 그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저 교회 내적인 여러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교회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다 수동적이 돼가지고요, 목사 혹은 리더들이 제공하는 목회 서비스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말이죠, 목사나 혹은 리더들이 제공하는 목회 서비스에만 그냥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또 모르는데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점차 현상 유지 교회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역동적인 모습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처음 시도했던 어떤 도전들 있잖아요, 힘든 도전들,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여기가 좋소 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에 자꾸 의존하려고만 하고 뭔가 변화와 발전은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저 교회 안의 일들에만 그냥 주목합니다. 교회 안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교회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문턱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그 외부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경계를 자꾸 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자꾸 전해야 하는 거거든요. 현상유지 교회가 돼가지고 전혀 그럴 여력이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가 됐어.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교회의 역동성 찾아볼 수 없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의 활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옛 영광으로만 기억이 됩니다. 완전히 교회 자체가 그냥 늙고 시들고 병들고 쇠락하고 생기를 잃고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 교회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굳이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이 시간이 공격합니다. 시간을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굳이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4단계가 있어? 그러면 목회지향적 교회만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 사명이 원동력이거든요. 사명이 구심점이거든요. 사명이 교회를 이끌고 움직이고 주장하고 사명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거든요. 사명 중심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 말이죠, 그저 목회지향적 교회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다 박물관 교회로 쇠락해버리고 맙니다. 헬무트 딜리케라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종교처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종교처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없다. 우리 교회 12주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 역시 예외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현상유지 교회로,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어느 교회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사명에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깨어있는. 여러분, 사명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기를 주고 의욕을 돋구고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명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이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명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슴 뛰는 사명이죠. 그렇죠? 우리 심령을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인생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고난이 오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인생이 좀 울퉁불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묶여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깊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으로 가슴 뛰는 사람은요, 결코 그 인생 자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명은 여러분, 내 심령의 치유도 일어나게 하고 회복의 은혜도 가져오게 합니다. 진짜 치유와 진짜 회복의 역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치유와 진짜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사명 붙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붙들 때, 사명이 하나님과 나를 단단히 묶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의 은혜가 내게 흘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고 낙담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한다 해도요, 다른 건 그래서 다 내려놔도 사명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명 내려.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 예배팀 뭐 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미디어팀, 내 만나팀 뭐 하는데 그 사역, 꼭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잠시. 그런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명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명 붙들고, 하여튼 죽으나 사나 사명 붙들고 가야지. 그래야지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 보시면은요, 이 역동적인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역동적인 교회는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 12제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랫동안 공생의 전체 공을 들여서 제자 만들어 놨잖아요. 그만하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또 사도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오는 것이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은 새로운 일꾼들이 자꾸 등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역동적인 교회는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웁니다.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일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막 펼쳐가고, 그 사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들을 막 그 새로운 사람들, 준비되어서 훈련된 그 사람들이 또 맡아서 펼쳐가고, 그 새 역사를 일으키고 사역을 확장시키고.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세워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필요한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확장시키고 하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
역동적인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 사람 세우는 거에 전념하거든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뭐 합니까? 교회를 역동적이게 만들어요. 그게 선순환인 거예요. 그처럼 역동적인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니까 계속해서 활력과 생동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 늘 정체돼서 잠잠해가지고 현상 유지, 그런 역동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사람이 없어요. 비전을 품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있잖아요. 교회의 일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가면 갈수록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악순환. 역동적이지 않은 교회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세우니까 교회가 계속 쇠락하고 시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 못 세울까요? 그러면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기준에 자꾸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 세상적 가치, 거기에만 자꾸 맞추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명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비유에 자꾸 맞추니까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 달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청년부가요, 주중에 그 모임을 가지려고, 청년 모임을 가지려고요,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 교회 식당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직접 음식도 하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 식당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 교회 권사회에서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인즉 뭐냐? 아니, 주일날도 식당 봉사하는데 말이지 주중에 나가가지고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어렵다. 그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뒷정리도 하고 하겠다. 그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요, 교회가 앞에 테라스 그 바깥에서 그 청년들이 밥을 먹었다, 뭐 그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딱 그 기사 보고선 재밌는, 그 청년 중 누가 그 기사 내용을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 찔렀나, 그 교회 권사님들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요, 이 주일 식사 있잖아요, 이거 중단한 교회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때 식사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중단해버리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타 지역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타 지역에 주일날 가는 경우 예배를 타 지역에서 드려보신다면은 밥 안 먹는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일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방 봉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도. 요즘에 왜 그 인력 모집을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 같은 데도 그 인력 모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력 모집을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교회가 있죠. 그 청소 일꾼은 인력을 그 모집한다라는 그 모집 광고가 제법 많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저 인천의 한 교회, 근데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세상에 1,000명이 넘는 그 큰 교회인데 그 당근에다가 자기네 교회 청소 인력을 모집한다라는 그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36명이나 지원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다 있겠죠.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봉사의 외주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교회 봉사의 외주화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한 것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주방에도 그냥 심지어 장화를 신고
아니 언제 장화하면 실어 받겠어요, 그치? 교회 오니까 그럼 봉사하려니까 장화도 신고, 그리고 또 주중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또 청소도 또 다 합니다. 예. 참 감사하고, 뭐 늘 느끼는 바지만은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은 없다. 나는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난 목사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또 뭐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당연한 거죠. 그런 여러분 가정이 그렇듯이요,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굳은 일도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화장실 청소는 뭐 외주 이렇게 해주고, 뭐 저기 안방 청소는 또 뭐 어디 인력사무소 맡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아니 뭐 단지 돈 없어서 그런 거 뭐라도, 아니, 가정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해서 뭐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애 키우는 거, 애 똥기저귀 가르는 거, 아이 그 지저분해 뭐 어디 누구한테 맡기고 그런 엄마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섬기는 일과 봉사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해야지, 그러지 않고 굳은 일 힘든 일이라 자꾸 외주 바깥에 맡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마치 어떻게 좀 인식이 될 수 있냐면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내가 가서 어떤 종교 편의점처럼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쨌든 봉사의 외주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었어요. 1000명이나 있어도요, 교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은 교회의 그 활력과 역동성이 사라지면 물론이고 교회로 그냥 서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역동적인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주의 복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예, 역동적인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분이, 세상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기까지,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준비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준비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 20년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 40년 기다리셨고요, 다윗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 1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또 역동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전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당연히 훈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러면 그 훈련의 도구는 뭘까요? 무엇을 통해 훈련 받을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우선적으로 말씀이죠. 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본부터가 온전하고 우리 신앙이 기본부터가 탄탄하게 세워져야지 세상 한복판에 나가도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돼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에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세상 나가면 금세 세상 가치에 동화돼 버리고 세상 닮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왜 앵무새하고 까마귀, 앵무새하고 까마귀를요
3일 동안 그 아무도 없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앵무새 까마귀 그 두 놈만 있는 거기에 딱 새장에 가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앵무새하고 까마귀를 거기에 딱 새장에다 둘만 놓고 3일 동안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앵무새의 말을 까마귀가 배울까요? 까마귀 소리를 앵무새가 내게 될까요? 왜 앵무새가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앵무새가 3일 동안 그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앵무새가 그 다음부터는 까까까까까까 그 소리밖에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미 실험으로, 비슷한 실험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걸까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 기본부터가 바뀌지 않은 사람, 탄탄하게 서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만나면 금방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까마귀하고 놓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까마귀 말 까깍깍 따라 하겠으면 아니잖아요. 언어는 사람의 것이니까. 앵무새는 그냥 겉으로만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본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미천이 없으니까 금방 드러나 세상을 닮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든 양육이든 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사람을 세우는 데 우리가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새로운 임직자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항전 집권자로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일꾼들로 세우고 해서 그 일꾼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힘써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명 중심의 교회,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